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보통 중요하고 또 급한 거 이것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시겠죠. 나중에도 되는 일들은 그렇게 미루어 둡니다.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될 게 뭐냐? 성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3당 4락. 무슨 말인지 아세요? 3당. 3시간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 가려면요 3시간을 자야 된대요. 4시간 자면 떨어진답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3 감내 들어보셨습니까? 고진감내는 들어봤지만 고3 감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뭐냐면 고3이 지나면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것도 뒤로 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뒤로 하고 공부 성적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이 공부 성적 받는 것을 뒤로 하고 맨날 놀다가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학생은 없을 거라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도 정말 작은 일, 큰 일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을 줄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무계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전하는 어떤 우선순위 순서를 정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했고 또 2차 전도에서 실라와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 세웠고 어느 지역 가서 전도를 해야지라고 했지만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로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 아시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여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죠?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이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 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았고 또 예배처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이 없었던 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그곳은 제법 그 당시에 제법 큰 도시였어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그리스 아테네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현재 명칭으로는 테살로니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가장 제2의 도시로 이 그리스에서 큰 도시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관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례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습관이라든가 어떤 버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 엄밀하게 말하면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습관이 있죠. 예.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나요? 나도 모르는 습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꾸준히 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또는 가만히 앉아서 못 있고 손을 자꾸 면서 종이를 찢는 습관, 심지어는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저도 가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다리를 떨어요. 밥 먹을 때. 예,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이러죠. 그래서 다리를 떠는 그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그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간은 불편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습관, 바울의 그 관례는 무엇이었느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꼭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이 바울에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습관이 되었고 그 삶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영적인 습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것이 좀 길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사실 복음 전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어떤 좋은 습관들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했고 오늘도 하고, 그래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네, 다니엘은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청소년 때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 국무총리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 배경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그때 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습관에 따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소가 되고 고소가 돼서 결국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오히려 반대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그 습관이 승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기도의 습관, 복음을 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 또 찬송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습관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습관들이 날마다 좀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 기도할 시간 없고요. 너무 분주해서 복음 전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이럴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루에 5분이라도 이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 바울이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관례가, 우리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이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 내용부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는 사람이 생겼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바울의 말에 기울여서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 즉 여자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일이 생겼지만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읍을 소동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시기로 인해서 사람을 비방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런 예가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첫 농사하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거둬들였던 농작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각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그럴 때 이 가인이 시기가 난 거예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 시작되느냐? 사탄이 주는데 이 시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등감이 생기면 이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생들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요. 똑같이 숙제를 내고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성적을 받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100점을 받고 어떤 사람은 70점을 받아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100점, 나는 70점.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을 보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70점이고 쟤는 100점이야? 여러분, 100점 맞은 사람이 70점 맞은 사람 보고 시기할까요? 나는 100점 맞았는데 쟤는 70점이야.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월해질 때,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될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기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바라기는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내가 산 집은
집값은 오르는데 저쪽 동네 다른 집은 친구 집은 안 올라. 그러면 시기가 안 나지만 내가 산 집은 내려가고 옆집은 올라가. 그러면 시기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 다른 교회가 부흥을 안 해. 그러면 저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시기하지 않고 살았다. 정말 그분은 진짜 시기하지 않고 사는 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좀 멀리 하셔야 된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시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요, 그 마을 전체, 그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교적인 거, 예수 전하는 걸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고소해요? 정치적인 걸로 바꿔서 고소를 해요.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명을 어겨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전한다. 종교적인 거 덮고 정치적인 그런 민감한 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 정치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역죄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다른 임금,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이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인 또는 임금 이런 뜻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임금 외에는, 그리고 정말 아주 높은 고위직 있는 사람들 빼고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 로마가 지배하는 그 유대인들에서 난 그 촌뜨기 사람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뭐야?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어? 근데 그게 예수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이미 자리에서 뜬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도왔던 야손과 그 사람들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손과 그 사람들을 잡아서 놓고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시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시기를 없애는 방법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노력을 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6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 무슨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메시지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롱 섞인 말, 세상을 이 뒤엎는 자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이 정말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권력가가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모여서 세상 것으로, 세상 이야기들로 떠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모여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뒤엎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그거보다 더 센 게 나온 거예요.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처음 출발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연약했죠.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소수가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지하 무덤에 들어간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력하게 핍박했던 그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국교로 인정하는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참 좋은데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좀 과격하지만 저는 참 이것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야 그리스도인이다, 야 그리스도인 온다 이거보다는 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온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승준 목사 오니까 세상을 뒤집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연약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뒤엎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교회. 그래서 제가 미들타운 한인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세상을 뒤엎는 교회.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만나고 습관처럼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 이것을 습관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씨앗이 되어서 훗날 로마가 변화되는 일이,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와, 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변화가 돼.
저 사람들이 오면 우리 모임이, 우리 조직이 변화가 돼. 귀없는 사람들이야.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거룩한 어떤 습관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날마다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의 폭력을 행해도 굴하지 않고 그 시기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